샬롬.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 기도, 매일 감사, 매일 묵상운동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목사님이 귀가 닳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와 감사, 매일 묵상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예비 중2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청소년부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소식은요, 2월 20 토요일과 21일 주일에 청소년부 겨울 행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2박 3일 수련회 가서 밥 먹고 집회하고 활동하는 그런 수련회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 코로나 기간 그냥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가,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어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우리 온라인 겨울 행사, 청소년부 겨울 행사 홍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2020년 한 해 동안 마스크 쓰느라 너무 답답했죠?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 생활 슬기롭게 완벽하게 우리가 지킨다. 집에서만 있느라 많이 답답했죠? 신앙의 지지개를 활짝 펼쳐요. 이제 2021년 영종중학교의 겨울순교학교 겨울수련회와 함께해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2월 7일 청소년 동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비 중일 학생들이 처음
청소년부에 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의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날이면 하트 뿅뿅 이렇게 하나하나 가슴에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대신 목사님이 여기다가 하트를 달아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청소년부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불과 얼마 전까지 난 초딩이었는데 물론 우리 안에 이 초딩의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교회에 오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으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먼저 구호를 외치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 성숙한 믿음으로 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I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으로 라고 외치면 됩니다. I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해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먼저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이 기자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핍박과 환난이 더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당부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우리의 문제의 해결과 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시선을 향한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어떤 설명을 하려다가 멈칫합니다. 그러더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요즘 우리가 쓰는 아주 유명한 유행어가 하나 있죠. 할 말 하안. 무슨 말이죠? 할 말 많은데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5장 11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은데 안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알아듣지 못하니 설명하기 어려우니 안 하겠다. 그러면서 5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찐터인데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할 말 하는 이유 말하려다가 설명을 이것저것 하려다가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면 이런 연수를 바라본다면 너희들은 선생이 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성숙은커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이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아무것도 모르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밖에 못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의 수준을 향하여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함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2년 전에 목사님이 예화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이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첫째, 둘째가 어느 정도 말을 잘해요. 근데 셋째는 아직 옹알이 정도 하는 정도입니다. 첫째, 둘째 때 좀 한국말을 이제 우리 엄마를 하기 시작할 때 저를 당황했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맞춰봐요. 어느 날 저에게 아빠 시발, 아빠 시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아빠 시발은 욕이 아니라 아빠 출발. 이 출이란 발음이 어려워서 아빠 시발, 아빠 시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맞춰보세요. 빠방 맘마. 여러분 뭘까요? 맞습니다. 주유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을 참 잘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이제는 저와 대화도 나누고 저의 말에 말 대꾸도 할 정도로 잘합니다. 이런 말실수, 이런 부족한 언행, 좀 옹알이 같은 말, 이 어릴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죠. 그러나 그런 말이 어리숙한 어린아이 같은 이 말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이 장성한 어른, 장성을 넘어서 이제는 노인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런 말을 한다면 귀여울까요?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울까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극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다 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또한 우리의 신체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몸이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과 같이 그와 만큼 우리의 생각과 성품도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연수만 길어진다고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연수가 길어진 만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성장함이, 믿음의 업그레이드 되어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성숙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라. 여기서 말하는 성숙은 완벽함,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나아가지는 그런 업그레이드, 발전을 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되고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음을, 이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무엇하라? 전심전력하라. 세월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을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의 연수를 비교한다면 이미 선생이 되었을 텐데 이 말씀에 대해 초보자다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 따라 부모님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길 바랍니다. 전심전력, 전심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에 나의 온 마음을 쏟는 것을 전심이라고 해요. 전력, 나의 모든 열정,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삶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금메달 꿈을 꾸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그냥 설렁설렁 그냥 취미삼아 하겠습니까? 그런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금메달을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며 전심전력하는 그의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금메달이나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내일에 대한 분명한 미래에 대한 목표와 꿈이 있는 고3이라면 24시간 중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전심전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마땅하죠. 또 우리 청소년부 중에 내년에 멋진 뮤지션을 꿈꾸며 이렇게 음악을 준비하는 은혜도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자주 봅니다. 이 본인의 꿈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일찍 와서 늦게까지 캄캄하고 조용한 교회에 와서 연습합니다.
전심전력 할 때 비로소 가치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에너지를 쏟을 때 놀라운 발전과 성숙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성숙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라. 기왕이면 가치가 있는 것에, 귀하고 귀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쏟아 부어라. 말씀에 쏟아 부어라.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거, 나의 꿈을 위해서도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뿐만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것은 단순히 나의 삶을 위한, 내 인생을 위해서만 전심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하는 가치가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할 것을 또한 본문은 말씀합니다.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3절에 세 가지 동사가 있죠.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을 읽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여기서는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심전력, 나의 삶의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낙심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열정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쏟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오랫동안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읽혀지고 전해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미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 쓰면 한 세기를 못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가도 이 성경이 읽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활동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거, 내 삶에 열정을 더하는 것을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한번 인생을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묵상을 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청소년이 한번 돼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인도하며 가치가 있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목사님은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믿음의 증언과 고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이며 성자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성 어거스틴, 성자,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던 젊은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그런 어거스틴 별 볼일 없던 사람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격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창시자이고요,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의 주역입니다. 이 사람은
성 어거스틴과는 조금 다른 그 젊은 유아기 청년기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성공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순종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을 했는지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안수까지 받은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내적인 변화, 정말 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삶,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겉모습으로는 너무나 완벽하고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가 어느 날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누군가 읽고 있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듣고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서로 배경과 출신과 성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진 사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전심전력, 우리의 열정을, 에너지를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하여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기운을 내고 성장하며 힘을 내며 살 수 있는 것 같이 밥을 먹듯이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며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짬밥 아닙니다. 모태신앙 물론 그것도 복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완성됨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 특별히 이 어린아이 같은 나의 모난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서 이 말씀에 전심전력하여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이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열정을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가정과 학교에서, 학원에서 보여주세요.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며 성장을 위해 전심전력하며 이런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나타내게 되면 이런 역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요, 나를 보는 우리의 모든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전심전력,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숙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서 나도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도, 우리 가정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아멘. 어린아이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장한 믿음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것,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를, 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온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간절히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믿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따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